오늘은 13장을 할 거잖아요. 지난번 준비해온 내용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또 답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또 설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13장에서 중요한 거는요. 누가 예수님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주제예요. 13장의 주제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 예수님의 사람이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 사람이 누구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이 13장에서 나와 있어요.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씻어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씻어주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씻어주신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씻어주셨을까? 두 가지죠. 목욕과 세족이에요. 목욕과 세족인데 목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세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공부할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우선 요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잡고 공부를 해나가면 이해가 좀 빨리 되어질 것이고 또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공부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하면서 제가 첫 번째 드린 제목이요. 자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자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거기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중 누구와 누구가 있다고 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준비하셨죠? 그냥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답이 달라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누구와 누구가 있다고 하셨는가? 1절로부터 3절까지 해서 이 답이 나오죠. 자, 누구와 누구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1절. 자, 1절 한번 읽으시겠어요? 시작. 유언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거기에서 답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누구와 누구라는 게 하나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지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반대어가 우리는 생각을 해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구와 누구가 있다. 예수님 앞에 이런 얘기죠. 첫 번째는 누가 있다? 자기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사람. 자기 사람이란 단어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 세상에 수많은 지금 80억이라고 그러대요. 어제 뉴스 보니까 80억이라고 그러는데 80억이라는 세계 인구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거 자기 사람, 이건 내 사람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내 사람이라고 하는 반대에 있는 내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앞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앞에 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지금 인처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자기의 사람도 있고 자기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공부를 해왔어요. 12장에서 누구와 누구예요? 인물로 본다면 누구와 누구예요? 마리아와 가룟 유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 이 마리아도 1인칭이고 이 가룟 유다도 1인칭이라면 특별한 한 사람만을 이야기한 건 아니죠. 그는 대표자예요. 대표자. 그러니까 나는 마리아일 수도 있고 가룟 유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너는 내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우리는 공부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첫 번째 우리에게 질문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 누구와 누구가 있다고 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2절에서도 보면 알 수 있어요. 1절에서 하나의 답이 나왔고 그냥 그 답 속에서 하나 또 찾을 수 있다면 2절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뒤에도 이제 나오죠. 이게 다 깨끗하지 않아. 안 깨끗한 사람이 있어.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있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한번 이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면서 또 이 말씀 중에서 내가 절망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내가 지금 현재 시제에 가룟 유다라 하더라도 우리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가 했다면 주님은 항상 말씀 앞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더 그 말씀이 강해요. 마지막까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을 왜 쓸까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사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나는 마리아인 줄 알았더니 마리아가 아니었네. 나는 가룟 유다에 더 가깝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가룟 유다가 될 뻔했는데 가룟 유다가 되지 않게 하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으실 때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아주 나쁜 형편에 처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쁜 사람이라고 저주하고 버리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면 된다는 거예요. 언제?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자기의 사람이라는 말씀과 더불어 2절에서 마귀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실 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가 님이 넌 내 거야 라고 했다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감사하면 되고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그냥 갈 뻔했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에서 좀 우리 자신들을 좀 냉정하게 돌아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경에 안 좋은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여기에서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은혜다 라고 하는 것.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3절에 여기서 예수님이 아신다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시도 다시 오실 미래의 그 세계까지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서부터 이 말라기까지 있는 그 부분에서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처녀의 몸으로 올 거다. 이것도 얘기됐어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죠. 시간의 제한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공부하는 내용에 가룟 유다, 은 30에 팔 것이다. 팔릴 것이다. 은 30에 팔은 자는 목매달아 죽을 것이고 배가 터져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피값을 금고에 다시 집어넣으려고 할 것이다. 돈을 갖다가 나 예수 판 거 후회해. 그래서 나 이거 돈을 물릴 거야. 근데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피밭이라고 하는 밭을 사서 거기에 장지를 쓰겠다고 하는 예언이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18장, 19장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체포를 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더 놀라운 거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겉옷도 빼앗기지만 속옷까지도 빼앗긴대요. 근데 겉옷은 나눠 갔지만 속옷은 통째로 심지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간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셔요. 내가 만약에 이것 중에 하나를 내 능력으로 만약 물리친다면, 그러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금 보면 그걸 알 수가 있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실 것도 아시고 이렇게 당신이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사셨고, 무엇 때문에 죽으셨고, 무엇 때문에 가셔야 하고, 무엇 때문에 다시 오셔야 하는지 다 아시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모든 것은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 예언대로다. 그 예언대로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다 뽑아서 뭐 기회가 되면 좀 뭐 필요로 하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공부하면서 충분한 얘기들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 아셨다라고 하는 것,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예. 우연이 아니다. 다 아셨다. 우연이 아니다. 어쩌다가 되어진 일이 아니다. 다 계획에 의한, 각본에 의한 진행되어진 일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지금까지 되어진 일이 예언대로라고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도 예언대로예요. 예언대로예요. 공부하는 여러분들 모든 성안에, 또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지만요, 저는 좀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요. 이 공부하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말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면 성경을 놓고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다 보면 답이 나와요. 보여요. 눈에. 아, 지금 어느 정도 됐구나. 이게 어떻게 됐구나.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은혜가 임하시면 참 좋겠어요. 다음으로 들어가요. 모든 것을 아신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하셨나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에서 요 부분에서 끝까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가 이제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기도에서 보면 아, 그분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때 가면 좀 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 예. 물론 거기서 자기 사람이에요. 자기 사람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분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내가 그분의 사람이 되도록. 그래야 그분이 나를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고 끝까지 사랑을 해주셔요. 네.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들어가 보면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자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 구절을, 네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어요. 답이 너무 쉽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12이 다가 아니었죠. 11이에요. 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자라도 아니었어요. 자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게 마태복음 4장 20절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요한복음 6장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우리 읽어 내려가면서 한번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4장 20절 시작. 아니, 첫 번째 그들은 그물을 버려뒀다. 다음이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물을 같이 가지고는 따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것까지도 사실은 내려놓아야 돼요. 육신적으로. 그렇지 않고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제한적이다.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 가지 연상을 해야 될 건 가룟유다예요.
11명의 제자와 가룟 유다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이거 내려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버려두고 따라갔을까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이미 답이 나왔어요. 그는 뭐 어땠어요? 안 내려놨어요. 와서 다 훔쳐가잖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도둑질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예수 따라다닌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4장 22절. 거기서 뭐 앞에는 그물을 버려뒀다. 그물만 버려둔 줄 알았더니 또 버린 게 있어요. 무엇이에요? 배와 부모예요. 아버지예요. 물론 뭐 어머니까지 다 포함이 되죠. 여기서 뭐 어머니는 안 버렸다 그건 아니고요. 그냥 그 시대에 이 글로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를 따르는데 전제적인 조건이 있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몸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자식이나 전부를 버리지 않는. 네, 거기까지요. 이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그 관원이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부자가 천국 가기가 참 어려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좀 다 내려놓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만 따라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그가 재물 때문에 근심이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재물을 내려놓고 예수 못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그걸 보고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하는 설명을 주었을 때 그때의 제자들이 질문해요. 선생님,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는데요. 우리는 뭘 얻을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우리는 뭐 줄 건데요? 그 질문해요. 거기에 대한 지금 해당이 되어지는 말씀을 우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거 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걸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영혼이에요. 첫 번째 영생을 약속을 하셔요. 영생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에 대한 이 땅에서도 값을 지불해 주시는데 단서를 붙이셔요. 핍박을 겸한 거예요. 핍박을 겸한 거. 근데 우리가 정말 그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11조 10,000원을 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확장 여시고 다음 주 이번 주 주일날 11조를 10,000원을 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그걸 받으시고 문을 확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 주일 동안 나가 사는데 그냥 거기에 10배, 100배를 주셨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같은 10,000원을 오늘 11조를 드리고 났더니 나는 한 주일 동안 나가 사는 동안에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곤고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결코 그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이들은 내가 이것 갖다가 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나는 그냥 망하는데 말씀대로면 망하는데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내가 계산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책임을 져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에 의한 내 욕심의 창고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하려고 살려는 그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그분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부자가 되는 것만이 복은 아니죠.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그래서 잠언에서의 그 지혜자가 두 가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자 되지 말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 되지 말게 해주세요. 그 잠언의 지혜에서의
기도자예요. 기도예요. 왜냐하면 말하잖아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 어딨냐. 사람이 그런데요. 믿음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요. 기독교 사회에 보면 어렵고 힘들 땐 정말 교회가 차고 넘치고요. 기도원이 꽉꽉 찼어요. 눈물 콧물 흘리고요. 금식하고요. 하나님만 매달렸어요. 그것이 돈을 구한 것든 권세를 구한 것든 무엇이든 간에 지금 편안해지니까요. 어떻게 해요? 달라지잖아요.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성경의 말씀은 진리예요.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어디냐? 네, 돈이 하나님 되거든요. 또 가난해도 안 된대요. 네,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데요. 하나님 영광거린다는 거예요. 다만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만큼만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만큼만 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까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다 해주시겠다. 아멘. 주님의 일을 위해 사는 사람들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하시면서 보장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보장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8절 무엇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기서 한 사람이 또 생각나죠? 이 사건 속에서 누구예요?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영생의 말씀대로 따라간 사람이 아니면 분명히 요한복음 6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영생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육신의 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6장은 그거잖아요. 내가 무슨 육신의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잖아요. 떠나갔는데 그때에 남은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영생의 말씀. 이들이 곧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사람, 즉 자기 사람이다 라고 하는 대상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도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를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지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은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다. 왜요?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결코 우리를 손해보거나 망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유익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죠. 자, 그 다음 큰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4절을 11절을 쓰고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어져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누구라고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발을 네, 상관이 있는 사람과 상관이 없는 사람 8절에서 답을 주고 계시죠.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 없고 또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이 8절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하면 돼요?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무엇 해준 사람? 씻어준 사람. 씻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씻어주지 않은 사람. 이 말은 바꿔서 예수님께 씻김을 받은 사람, 예수님께 씻김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안 씻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씻음 받기를 거부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주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 무엇을 씻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되어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면 무엇을 씻김 받은 이가 되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그렇죠. 답이 나와 있죠. 몇 절에 나와 있을까요? 10절이에요. 10절. 자, 9절서부터 한번 읽을까요? 9절 10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목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냥 말에 편하게 발을 씻는 거예요. 세족으로 하죠. 세족하고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니까 안 됩니다 이러다가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겁이 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 머리도 감겨주세요.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이라고 한 그 사람들은 무엇을 씻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했다? 목욕을 시켰다. 목욕은 됐다라는 거예요. 목욕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욕은 됐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그에게 발을 씻겨주마라고 하면서 발도 씻겨주시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세족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언제 목욕을 시켜줬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자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때밀이 예수님의 목욕과 세족 이렇게 해서 정해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바꿀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따가 이제 제가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어쨌든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세상을 떠나가시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주신 예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족식인데 세족식을 통하여 목욕과 세족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한 자만이 나와 관계가 있고 이걸 하지 않은 자는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의 결론은 죄 씻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으로 하여 죄 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죄 사함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죄에 대한 이야기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목욕한 자는 목욕은 한 번인데 이 얘기예요. 목욕은 한 번인데 더 할 필요 없어. 그런데 세족은 계속 해야 돼. 왜? 오늘도 나가서 살다가 먼지 묻고 그들이 세족은 그렇거든요. 나가서 먼지 묻으면 저녁에 돌아와서 다 씻고 그래야 돼요. 힌두교 사람들 보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배 할 때마다 씻어요. 발 씻고 손 씻고 코 씻고 귀 씻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바로 그런 어떤 예식들을 말하는데 그와 같은 것들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여튼 목욕은 한 번이다 하는 걸 지금 말씀.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이게 목욕한 자는. 그러면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발은 항상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씻는 것이다. 여러 차례 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그 부분에서 목욕한 자와 그리고 세족에 대한 발을 씻는 것에 대해서 또 자료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또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그걸 보고요. 그 다음에 목욕과 세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미하는 뜻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목욕한 자예요. 목욕한 자는 원죄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간단해요. 원죄를 표시할 때는 sin이에요. sin이에요. sin이고요. 자범죄를 할 때는 sin 뒤에 s 복수를 붙여줘요. 그러면 그건 자범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냥 우리는 죄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럼 이전지 저전지를 잘 몰라요.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원죄냐, 원죄를 말하는 거냐, 자범죄를 말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놓고도 성경은 사랑이라는 단어만 쓰고 있는데 사랑도 그냥 사랑이 다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럴 때 그냥 같은 사랑이지만 성경에서부터 보면은 필레오라든가 아가페라든가 구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 성경에는 그냥 더 어떻게 표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말 표현에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놨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우리말로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만 보아도 이게 달라요. 네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볼 때는 내용을 보면 우선은 표시가 좀 나고요. 내용에 대해서도 표시가 안 나면 적어도 영어 성경 놓고 보면 그래도 그 부분에는 표시들이 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 아니요. 하셔요. 테스트 하셔요. 근데 거기서는 탭티드라고 하는 유혹을, 우리를 죄를 짓는 시험을, 죄를 짓도록 하는 시험은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말로는 그런 거예요. 그거를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거듭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기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은 신이다, 원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되는 것이다. 그럼 원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예요. 16장에 가면요, 16장에 가면 성령의 사역에 대한 부분이 또 한번 소개가 되어져요. 부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데요. 거기에 또 아주 명쾌한 답이 나와요. 죄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답이 분명히 나와요. 근데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내가 알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근데 거기서 죄를 이야기하는 죄는 시인이에요. 원죄를 이야기해요.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아주 설명을 잘해주고 있죠. 먼저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13절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제자들이 그를 나와가지고 온 나라에 가서 허락방탕하여 그 세상을 나가니. 아멘.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떠나간 거예요? 아버지 떠나간 거예요. 왜? 아버지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때부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싶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 있는 80억이라는 인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원죄예요. 그냥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살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사네?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사네? 근데 이건 아니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동기 부여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입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내 지금까지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서 그분께 돌아가서 그분의 뜻대로 따라가며 살겠다고 하는 그 순간이, 그 찰나가 회개라는 거예요. 이때는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먼 나라로 갔다, 떠났다라고 하는 것. 자, 16절서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육신으로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근데 성경을 우리가 더 읽으면 아버지께 돌아가, 그 앞에 있잖아요. 아버지께는 풍족한 양식 많아요. 죽지 않아요. 삶이에요. 그냥은 죽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은 영적 죽음을 의미해요. 육신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 그건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것이 바로 원죄다. 떠나간 거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 이미 우리 공부했죠. 리펜트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뜻.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목욕은 한 번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15장에 가면 열매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열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한 3주 정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그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오늘도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왔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려요.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요. 내가 지금 그 공동체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를 원하셔요.
진정한 회개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냥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저는 그 말씀에서 제 자신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야, 나 정말 회개한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니까 합당한 열매? 합당하다고 하는 거 그분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나 합당한 열매가 있을까? 있는 거야? 참 많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돌아오는데 생각으로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진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네, 뒷부분에 거 조금 당겨올게요. 사실 자범죄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이거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얘기 잘못하면. 근데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죄를 지라고 해도 사실은 안 져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참 하나님을 믿는다면, 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죄를 지라고 하면 지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죄 짓는 거라니까요. 그건 자범죄예요. 자범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범죄를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셨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렸어요. 크게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그건 해결되는 거니까. 안 믿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표적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보디발의 아내 은밀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보신대잖아요. 누구도 안 보였어요. 근데 요셉의 눈에는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말로 하면 눈 시퍼렇게 뜨시고 지금 보고 계신대잖아요. 이 자리를 보고 있으시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여자는 여기 너하고 나하고 단둘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이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래서 원죄라고 한 것만 해결이 진실로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로 돌아오기만 하면 자범죄라고 하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도 모르는 부지 중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뭐 욱하는 감정이든지 인간의 남은 어떤 죄성 때문에 어떤 순간에 내가 넘어지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내가 그걸 느낄 때마다 주여 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 그 믿음만 있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는 이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한 번이다. 자, 18절 한번 읽으시겠어요? 시작. 누가복음 15장 18절. 아멘. 내가 무엇했다? 일어났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 갔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돌아서야 돼요. 리펜트예요. 리펜트.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만이 아니에요. 마음만이 아니에요. 느낌만이 아니에요. 느낌은 누구도 가져왔느냐? 가라는 자도 가져왔어요. 이거 내가 잘못했네. 은사비 갖다 갚아야겠네. 그 제사장도 찾아가서 던지잖아요. 느낌이에요. 깨달은 그건 아니에요. 돌아서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요,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 전환. 하나님이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 등지고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깨달았어요. 이러다 나 죽는 거야. 내 아버지 집에 풍족한 게 많은데 나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 느끼는 순간에 앉았던 자세 일어나서 머물던 자세 일어나서 방향 전환해야 돼. 돌아서서 가야 돼. 이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느낀 것 같고 회개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네 라고 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악하네. 더 뺨치게 하네. 이건 문제예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진정한 회개는요 자범죄 문제 안 된다니까요. 문제가 되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돼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분이 계시면 돼요. 돌아오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그 다음에 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고백해야죠. 자백해야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하죠. 19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그릇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풍부의 하나로 무서워하리라 하고 좀 더 읽어 나갈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가 몸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자 18절에서는요 생각 속에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가기 위해서 일어나야겠다. 그런데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해요. 이에 일어나서 18절에서 일어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20절은 이에 일어나서. 이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이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 성경을 읽다 이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이해라는 단어는 앞에 거에 대한 강조형 설명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라는 단어. 그냥 이해.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냥 생각으로 멈춘 것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돼 있잖아요. 돌아갔어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일어나야지. 아 그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다 할 수 있어. 거기까지 회개라고 말하잖아. 그건 회개할 준비하는 거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분명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갈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그거 하자. 21절 한번 갈까요?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가 딸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은 아버지의 아들의 결혼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하나라는 단어예요. 하나. 우리 거기까지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재산을 다 가져가서 뭐 대중들이 가서 어떻게 했던 뭐 창기와 다 해먹었던 무엇 했던 하나님은 묻지 않으셔요. 돌아온 적에 묻지 않으셔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은 따져요. 너 이놈의 새끼 말이야. 그러지 말랬더니 그랬더니 말이야. 그 돈 다 처먹고 어떡하 말이야. 와가지고 말이야. 다시는 내가 말 안 할 거지만 그리고 다음에 가도 또 좀 잘못되면 옛날 얘기 또 끄잡아가지고 또 약간 지고 말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시지 않아요.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그렇게 뭐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22절에 읽으세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여자가 입히고 손에 가라를 끼우고 발에 씻으신 이거는 신분의 회복이에요. 이 유대 문명의 유대 문화 속에서의 신분의 회복이에요. 종이었던 사람도요. 종으로서 자유로 해방시켜 줄 때에는 그렇게 해요. 제일 좋은 옷을 갖다 목욕을 시키고 저 옷을 입히고 벌써 있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 그 고관대장 임금도 임금의 옷이 있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임금의 옷이 있고 그리고 영의정 좌의정의 옷이 있고 그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돌아온 자는 누구라도 누구라도. 또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많이 갈 거 없이 3장까지만 1장에서 3장까지 7교회에 대한 말씀 나오는데요. 회개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교회마다. 만일 회개하면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순간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된대요. 그게 십자가 상에서 달렸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마지막 최후의 순간.
그거 우리 요구하고 계시나요? 또 말씀드려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거나 성경 공부하다 낙심하고 좌절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내 죄가 드러나는 게 은혜라니까요. 내 믿음의 본색이 드러나는 게 믿음이니까요. 내가 가둬놓잖아.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게 혹시 발견되면 그게 은혜라니까요. 우리 무릎 꿇으면 돼요. 아버지께 돌아오면 돼요. 도와달라고 두 손 들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냥 또 말씀으로 본문 들어가죠. 거기서 회복을 시켜줬어요. 24절에 이렇게 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 살아난 거죠. 이미 죽었던 자예요. 영원히 죽었던 자예요. 다시 살린 거예요. 하나님 이거 기뻐하셔요. 오늘 이거 기다리셔요.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르치는 제자 중에도 재정부장이라니까요. 정말 생각하는 문제 있어요. 회개하면 해도 돼요. 진심으로 돌아오면 돼요. 옷을 찢지 말고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옷을 찢지 말고 찢어야 할 게 있어요. 무엇이에요? 마음, 가슴을 찢어요. 가슴. 통의 자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통의 자국. 통의. 가슴을 찢으면서 가슴 속에서부터 내가 끌어오르는 진실되고 참된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그분 앞에 진실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원죄다, 목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발을 씻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설명서에도 있지만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범죄는 생활 속에서 짓는 죄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드렸어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 시작.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새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했어요. 전에가 언제예요? 하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이거 좀 잘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건 다 했어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아, 정말 그 마태복음 24장에도 있는데요. 이제 노아의 때, 정말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며칠은 안 흘리잖아요. 정말 이 시대가 지금 왔어요. 뭐 더 이상의 어떤 설명들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얼마 전 기사가 나왔는데요. 수관에 대한 사건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수관 아세요? 수관 뭔지 알아요? 짐승. 여러분 젖자는 소가 무슨 소예요? 젖소한테 강간을 했어요. 근데 소가 가만히 있어요? 안 가만히 있잖아요. 이거 화가 나니까 이걸 뒤로 밀었어요. 주먹을. 그래갖고 그 안에다 휘집어 놨어요. 새끼가 떨어졌어요. 이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 내용은 수관 이렇게 나왔어요. 수관을 하다가 발버둥 치는 송아지 뛰어버렸네. 이게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어디서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짐승과 관계하지 말고 동성과 관계하지 말래잖아요. 근데 지금 동성 이미 다 거들어줬잖아요. 이건 뭐 너무 허다한 일 아니에요 지금? 또 제가 좀 열 좀 시키고. 왜냐면 말씀 앞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나 어떤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성경을 이렇게 보고 늘 이 시대를 분별한 상황에서 보면요, 아, 이젠 정말 끝장이야. 이젠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 시대가 와 있다니까요. 우리 지금 예수님 믿는 거는 내가 무슨 뭐 세상적으로 뭐 좀 어떻게 제발 그러지 말자고요. 그걸 말씀했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대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그의 나라와 의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이길 준비해야 돼요. AI가 사람 죽인 기사 보셨죠? 실수인 것 같아요? 아니요, 앞으로는 더 해요. 로봇이요, 이제는 인간을 다스린다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계시록이에요. 하나하나 지금 너무 우리는 지금 막 문 밖에 와 있다니까요. 주님이 지금 문 두드리신다고요. 열어야 될 때예요. 들어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며 그런 말이에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던 이들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으면 우리가 육신의 그러한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모든 것들이 딱 스탑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다음 에베소 4장 22절에 가니까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구습이에요. 습관이에요. 습관. 사람이 이 습관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마약이 그렇대잖아요. 마약이 2년 동안을 사실 정리되어져 가지고 돼야 몸에서 빠져나가요. 2년을. 그리고도 또 그것이 몸에 배있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세뇌되어 있는 우리 육체 속에 이게 그냥 몸의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인간들의 타락한 그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그대로 따라서 살던 그런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는 김유신 아시죠? 김유신 맞나요? 맞아요? 예. 그 말 맨날 그거 타고 갔더니 그게 그냥 자기가 자는데도 그 집 같다면서요. 그 집으로 가는 거 그냥 안 되겠다 그래서 말을 죽였대잖아요. 그럼 길들여졌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중요한 거는 싸워야 돼. 이거를 계속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얘 구습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구습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니까요. 이거 사라지기까지는 얼마나 우리들이 거룩하게 성화되어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이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날 우리 신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날 우리가 성화가 그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조한 웨슬리는 우리 감리교 장신 조한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건 이 순간에 이르지만 성화되어지는 건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평생을 성화지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이게 웬일이냐. 도와주세요. 성령의 법이 아니고는 해결 필요 없어요. 그렇게 무서워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돼 있잖아요. 그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내 안에 그것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내 몸속에, 내 속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건 우리가 매일마다 토해내야 돼요. 그때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는 믿으시고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다 깨끗하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믿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아니 확고하게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옛 구슬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것들 속에서 내가 띠뚱띠뚱 할 때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부분에 꼭 나옵니다만 성령을 받아야 하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이 법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고요. 날마다 기도하고 승리하는 일이 되지는 안 돼요. 이제 한 가지만 더 제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으로 가요. 13장 14절 한번 읽으시겠어요? 시작. 요한복음 13장 14절 시작. 요한복음 13장 14절. 아멘. 17절 한 번 더 가요. 시작. 아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을 알고 행하면 발 씻어주는 거 알고 행하면 그냥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행하래요. 무엇을 알고 행하라? 예수님께서의 세족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지금까지 그냥 제가 목이 아프게 설명했잖아요. 뭐예요? 죄 씻음. 죄 씻음. 예수님이 씻어줬단 말이에요. 죄를 씻어줬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행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뭐 부부가 뭐 형제가 자매가 성도가 서로 발 씻어주고 뭐하고 섬김에 대한 얘기들 했잖아요. 섬김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시러 왔다. 그냥 내가 뭐 겸손한 척하고 뭐 이렇게 뭐 대접이나 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나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씻으면 죄 사함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말은요. 우리도 서로 간에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그건 죄 씻음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거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왜? 너희가 너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우리 기도 가르쳐 주잖아요. 용서해야 돼요. 이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선생이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와서 너희 발을 씻어준 것은 너희 죄를 씻어주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너희도 가서 하라고 하는 거는 너희도 내한테 죄의 씻음을 받았다면 나가서 너희도 죄를 용서해 줄 자에게 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세족, 섬김, 서로 사랑 같은 말이에요. 궁금한 건